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리와인드 해봐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번 우리 부활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2주 간격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죠? 그렇죠.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합류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두 가지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되짚어 가면서 그때 만났던 성도들과 교회들을 다시 또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아시아 지역을,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아 지역을 한번 더 많이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로 먼저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막혀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갈레아디아를 통해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 길도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그대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길이 막히고 또 이제는 갈라디아를 경유해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또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막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예수의 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본인이 계획한 것이 두 번이나 막히게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난감했을 거예요. 나름 충분히 지금 기도도 많이 했고 충분히 많은 것을 고려했어요. 많은 걸 생각했어요.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전체를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막혔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계획, 아시아 전역을 서쪽과 북쪽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막혔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길이 막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일이 계속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거기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가면 되죠. 근데 잘못된 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두 차례나 길이 막혔을 때 그는 먼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막으셨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드러내 주시죠. 어느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이 안 돼.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꽤 오래 지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막히지? 왜 안 되지? 왜 어떤 이유일까? 되게 그 고민이 많았고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던 중에 바울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인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 처음 본 사람이죠. 꿈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모습을 꿈에서 봅니다. 거기서 바울은 깨달죠.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막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길이 막히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저는 우리 꿈의 교회의 10년의 역사를 저는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한다면 길이 막혔을 때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던 역사가 바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역사예요. 10년 동안 참 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러한 위기들이 있었죠. 2016년 11월 20일에 저희 교회는 설립됐어요.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저희 교회는 자립을 했고요. 2년 만에 교인이 재적수가 250명, 300명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3년째 되면서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가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가 흩어지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해본 사역이 없어요. 저희들의 첫 번째 원칙은 뭐였냐?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코로나로 우리가 이 현장으로 모이지 못해도 우리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켰던 교회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몇몇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막 현장으로 모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어떤 예배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 금요, 주일 1부, 2부, 3부, 특별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다 예배를 드렸고,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함께 신실하게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시작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뭐 토크쇼도 해보고 예능도 해보고 유퀴즈 같은 것도 해보고, 기억나시죠? 세미나도 열어보고 홈트도 해보고 뭐 콘서트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 마치 방송국처럼 많은 컨텐츠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 백드롭도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 저희가 이 백드롭을 1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가 이 시설을 투자한 거죠. 아무도 없는데 이 백드롭만 계속 돌아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있는 비전 교회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을 저희들이 적극 직접 가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고 지원을 했어요. 월세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저희들이 월세를 같이 선교 후원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부활절이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예배인데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전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드라이브 스루로 부활절 계란을 나눴어요. 한 공터에다가 저희들이 부활절 계란을 갖다 놓고 우리 성도들이 다 차로 오면 내리지 못하게 하고 부활절 계란만 나눠주면서 1년 만에, 처음으로 1년 만에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또 우리 주니어 친구들은, 아이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놀이터에 가서 딱 10분 신방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또 코로나에 걸린 그런 환우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문을 열고 대면하지 않고 그 집 앞에 코로나 키트를 놓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역도 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길이 막혀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뚫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 저는 코로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 교회는 매년 3년 동안 40명, 50명씩 등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은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 때에도.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우리 교회는 3개월 만에 90%가 회복됐어요. 지금은 뭐 이제 100% 아니 그 이상 저희들은 회복됐지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주기적으로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또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길이 막혀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위기가 곧 무엇입니까?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가 새로운 체질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깨달았던 시간들이었어요. 이 이야기 말고도 우리는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 해드릴까요? 건축 이야기?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이번에 호수공원, 제가 호수공원을 가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데 그 앞에 루나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락구멍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가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런 이유로 안 되고 막 그걸 추진하다가 우리 장로님은 막 멱살까지 잡히기도 하고 별의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렸고 지금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온 줄 믿습니다. 보면서 감사했던 게, 야, 우리가 저기 갔으면, 루나 갤러리 갔으면 우리 주차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그때는 그런 게 안 보였거든. 그냥 그 환경만 보았는데, 야, 거기 갔으면, 락구멍 갔으면 우리 주차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들 오다가 지쳐가지고 다 갔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역사는 바로 그러한 경험과 그런 DNA가 있고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막혔다고 절망하거나 막혔다고 포기하거나 막혔다고 주저앉거나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길을 가는 교회. 이게 동탄 꿈의 교회의 스피릿이고 영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만을 계속 고집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시아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익숙하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본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꿈을 통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낯설은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을 향해 나아갑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아멘.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아시아나 갈라디아로 가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이 유럽 지역이거든요. 유럽. 여기 이탈리아가 있고요. 지금에 본다면 이 유럽 지역으로 가는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지역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딱 도달했어요. 근데 막막합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막막해. 여러분 아마 그런 느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외국에 가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내가 알아서 목적지로 찾아가야 될 때, 그때 그 막막함이 있잖아요. 바울도 지금 이 빌립보에서 그 막막함 속에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뭐부터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뭘 먼저 했냐면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갑니다. 빌립보 어느 강가로 갑니다.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데 강가로 갔대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찾는데 강가로 갔다. 왜 강가로 갔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임을 갖는데 모임을 가질 때 주로 강가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회당들이 있는 곳은 거의 강가 주변에 회당들이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정결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강가 옆에 회당이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항상 운집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한 거야. 강으로 가면 거기에 유대인을 만날 수도 있겠고 거기 어쩌면 회당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안식일에 강가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어느 강가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었고 회당은 더욱더 없었고 거기에는 여자들만 모여 있었어요. 바울은 그 여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자, 한번 이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들이 강가에 있어요. 여자들이 강가에 있는데 낯선 남자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 여자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좀 더 실제적으로 해볼게요. 우리 동탄은 아주 유명한 브런치 카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브런치 카페 여자분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김석현 목사가 가가지고 아침에 할렐루야, 동탄 꿈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어떨까요? 뭐야 이거?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다가간 남자가 키가 한 180대고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이라면 달랐을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저보다 작은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울이고 두 번째가 삭개오예요. 이 사람들은 저보다 분명히 저는 작았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믿어요. 실제로 바울이 작았다고 하죠. 그리고 약간 머리가 좀 벗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말하는 것이 서툴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글 쓰는 게 더 익숙하고,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쓰지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행색도 어땠을까요? 행색도 전도자니까 꾀죄죄했을 거예요. 그런 남자가 지금 여자들 앞에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니 여러분 그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겠냐고요. 아무도 그 남자의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 유독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유독 바울의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루디아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고, 근데 그녀의 직업은 뭐예요? 자주 옷감 장사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그 옷감을 채색하는, 뭐라 그러죠? 그를 채색하는 걸? 염색. 옷감을 염색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자색, 이 보라색 그걸 아주 잘 염색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색 옷감은 그 당시 부유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옷감이 아니라 명품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에게 이 낯선 남자가 하는 말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색도 지금 꾀죄죄합니다. 남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떤 그런 매력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독 루디아만큼은 그 바울의 그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도 설교가가 설교를 정말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김석형 목사, 인간 김석형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바울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이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신방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신방을 받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희 집에 머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강권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제 루디아가 선생님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가실 곳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쉬기도 하시고 저희들이 먹을 거 주무실 때 다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닙니다. 제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괜찮습니다. 제가 부담 괜찮습니다. 괜찮다니까. 계속 하다가 이 루디아가 강권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집에 머무시라고요. 강권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어디 갈 데가 없어 사실은요. 근데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바울은. 근데 강권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마지 못해서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헌신적인 동역자들을 종종 소개합니다. 근데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마 바울이 말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을 딱 알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죠.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성도들이 알아주고 딱 해줬을 때 그때 이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이런 루디아 같은 분들이 저는 많이 있어요. 저는 참 복받은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루디아 같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그 성도님한테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성도님 제가 이러한 그러면서 제가 막 말을 머뭇거리면서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성도님 좀 나는 이렇게 부탁을 못하겠더라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못하겠어.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목사님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무조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동역을 하는데 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공감해주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위로해주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차마 말하지 못했을 때도 오히려 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서로가 막 견제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서로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 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기뻐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루디아가 바로 그런 성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스피릿이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에는 반드시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고 반드시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유럽 선교가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루디아는 그 길에 준비된 선교의 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를 이끄는 사람들, 그게 루디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냐 여자냐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혀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좀 뜬금없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루디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뜬금없이 동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되게 뜬금없죠. 근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화이트 레빗이라고 하는 하얀 토끼가 나와요. 이 하얀 토끼는 항상 시계를 갖고 다닙니다. 시계를 갖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화이트 레빗이라고 하지 않고 시계 토끼라고 번역된 동화책도 있어요. 시계 토끼. 근데 이 시계 토끼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됐어, 빨리 가야 돼 라고 계속 앨리스를 재촉합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그 시계 토끼를 따라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확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루디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시계 토끼가 떠올랐어요. 화이트 레빗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루디아, 여러분의 인생의 화이트 레빗을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끈 사람들. 저는 감리교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군소교단이었던 그리스도교회 출신인데
저희 외삼촌이시면서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강정일 목사님이 저를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감리신대 들어가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울고 웃으면서 저는 많은 그런 행복한,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울었던 날도 많았고 분노했던 날도 많았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제가 들어가서 저를 어떤 인문학의 세계로, 철학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김영민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제 진로를 놓고 방황할 때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는 목회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목회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신학은 좀 재미가 없어, 나는 철학이 재밌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저를 그 풍성한 신학의 길로, 신학의 세계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이정배 선생님과 신광선 선생님, 그분들이 저에겐 다 화이트 레빗입니다. 루디아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저 시골 청라 제1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목회의 길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는 가난한 거고, 목회는 고통스러운 거고, 목회는 십자가의 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김학중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회는 그런 게 아니구나, 행복한 거구나, 보람 있는 거구나, 목회에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하면서 목회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그런 분이 우리 김학중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저를 또 개척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루디아, 여러분 인생의 시계토끼, 여러분 인생의 화이트 레빗.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인생을 여러분 개척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이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디아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길에는 누가 있다고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막혀 있습니까? 길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막힌 이유가 있고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 서 있는 이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